자, 오늘은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실수든 고의든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이 긁히거나 또 이렇게 상처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끔씩 과거의 어떤 실패와 상처가 떠오를 때는 마음이 참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진 정말 진정한 그 가치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상처가 있으면 사실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비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가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어떤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그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공언했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아주 뼈아픈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최근에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크게 히트를 쳤습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인데 우연히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아직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절에 사람들 앞에서 그 큰 수모를 당한다는 것은 차라리 칼로 찔리는 게 더 낫지. 그 많은 고통은 어린 가해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간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뭐 형사적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인격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하나님은 용서하겠지 하지만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뭐 소위 세상 말로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런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받지 않을까 할 정도로 무거운 죄들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는 시절에 그런 상처를 준다는 것이 가슴 아팠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인생의 싹을 잘라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는 뭐 구약 버전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뭐 눈으로 선택했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주 부끄러운 신앙의 실패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 중에서도 뭐 자칭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외에 복음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만큼 자주 말을 한 사람도 없었고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자주 말을 건네셨던 제자도 없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만큼 예수님께 구종을 많이 들은 제자도 없고 베드로만큼 주님께 많은 불만을 토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이런 것을 수없이 했어요. 그냥 주님 뭐 말씀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우리끼리 그냥 초막 3개를 짓고 이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자기 어떤 주장이 강한 사람이죠. 또한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분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한 사람도 없었어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그것을 다 알고 한 것은 아니겠죠. 뭔가 불안해 보여도 주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그런 주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인 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두 번째 만남은 또한 드라마틱한 만남이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했으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불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자기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 겨우 한 번밖에 만나 뵙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그물 정리가 다 끝났음에도 다시 배를 띄워 그물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당시 어부들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기질과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동생인 안드레가 가장 놀랐을 거예요. 우리 형이 어째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자기 의와 자기 애가 강한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한 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배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그 배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 베드로의 배였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앞으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뒤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시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다시 그물을 싣고 고기잡이를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죠. 주변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만일 이번에도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라는 의심과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베드로에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면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보다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소명을 받는 순간부터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항상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것을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근심 걱정 가운데 계속 이렇게 우리는 퇴보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도 너무나 신기했을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 그물을 찢고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는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베드로의 모습은 낯설어도 너무도 낯설어 보입니다. 감람산에서 보였던 그 패기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던 베드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힘을 느끼는 순간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정말 개미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영향을 끼치 못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으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막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희망찬 마음으로 기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서슬퍼런 그들의 위협에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신앙의 비겁함을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이러면 베드로만 생각하지 사실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많아요. 예수님을 좀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100명이 있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나 혼자 거기서 다 기도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술을 거부하고 혼자 딱 앉아서 콜라 한 잔 마실 그런 어떤 용기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잡히시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소위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 대신 죽겠다는 사람 한 명 없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는데 먹고 자고 같이 하고 말씀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그 목격자 증인인데 다 도망가 버립니다. 누구 하나 남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 이름 대신 바라바를 외친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이었으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연약함들 이런 걸 다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깊이 훈련받고 있어요. 아주 연단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좋게 보아야 되는데 그 고난받는 모습,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사실 이거는 잘못된 시각이죠.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이 사람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세상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은 깨어짐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의 삶을 보아도 얼마나 혹독한 훈련의 연속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 약해진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싸우다, 사로잡는다, 오호라, 공고하다, 사망의 몸, 이 모두가 깨어짐 가운데 있는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바라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깨어져야 할 영역을 그때마다 정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점을 손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은 절대로 하나님께 공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점은 드리지 않고 약점만 고쳐달라고 하니까 손대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내 강점이 결국 나의 아집이 되고 오만이 되고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그 강점을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내 강점을 드리지 않아요. 이것을 나의 어떤 보험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할 수 없었죠. 그는 자신만만하게 다른 제자는 몰라도 자신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을. 요한은 지금 베드로가 안나스 직전 대제사장이죠. 안나스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문 밖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입장이 어정쩡한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차라리 문 밖에 가서 그냥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문 밖에서 서성거립니다. 항상 그 경계선이에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은 안나스의 바깥들에서 종들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까지 온 것만 해도 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갈릴리에 아주 심한 억양을 가진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을 더 위기 속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썰미가 좋은 한 여종이 문을 이제 열어주는 그런 찰나였어요. 딱 보니까 베드로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생각할 틈도 없이 나는 아니다 부인해버립니다. 두 번째 부인은 이제 옮깁니다. 안나스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71에서 72절입니다. 그러고는 대문이 있는 데로 나왔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돼. 자, 그는 바깥들에 피운 모닥불의 따뜻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앞문까지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요종이 나타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1대1로 그런 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여종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얘기하는 이 사람 지금 그때 예수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는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나사렛 예수는 우리들의 구원자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한 이기지 못하고 부인하고 맙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몫으로 이야기하자 맹세코 그렇게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에서 74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세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충성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변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비겁한 삶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2번 울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닭 울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그동안 사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주변을 신경도 쓰지 않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그의 맹세는 12시간이 채 못 되어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베드로는 지키지 못한 약속 때문에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구양으로 내려가서 그냥 어부질을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밖에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과거 주님을 부인한 기억 때문인지 주저주저하며 주님이 묻는 그 아가페 사랑의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합니다. 2번째, 3번째 이어진 주님의 질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주님은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노.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이라면 여기서 인생이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실패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가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칠 때도 주님은 그의 얼굴 속에서 절망을 같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베드로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존재해요. 만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의 모델로 회자될 거예요. 하지만 실패자이자 낙오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직접 다가오셔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3번의 부인은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되었고 그에게 주님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베드로의 실패와 그의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베드로의 눈물은 자신의 오만했던 생각을 깨우친 후회의 눈물이에요.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을 향한 슬픔과 회개의 눈물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다시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오죠. 사랑과 용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랑과 용서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훌륭한 사도로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버티컬 처치를 표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비록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새로운 약속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이러한 새로운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